오늘은 절기상으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다니지 않는 분이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어 명칭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엑스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크리스토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처럼 거의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를 보내는 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탄절이 왜 그렇도록 기쁜 날인지, 성탄절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과연 그날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성탄절의 참 본질을 모른 채 일부 계층에 의해서 성탄절 하면 술 먹고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상술이 판을 치는 그런 날들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절기로 교회력이 제정이 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제정되었을 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12월이 아니라 초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와 가까운 날로서 로마에서는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양의 비유로 해서 비록 이 성탄절은 원래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날짜를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이 날을 주의 탄생일로 섬기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신비한 탄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한 문화적인 축제로, 그래서 심지어는 되게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성탄절날 술도 같이 마시고 같이 밤새도록 여흥을 즐기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문화로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기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기쁘게만 생각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죽는다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녀들에게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장기 그 리스트에 올려도 순서를 받지 못해서 간혹가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장기를 자녀들에게 띄워주고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걸 아는 자녀들이 과연 그게 기쁜 일일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나에게 장기를 주고 죽었다면 그게 과연 기쁜 일일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테두리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쁜 일인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었겠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대신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시편기자는 51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됐다는 거죠.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일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대속을 갚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평생 갚아나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신축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셔서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아까 읽었던 디도서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영상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나누기 원합니다. Sporting events. Let's say we're playing football, okay? My mom would be on the sidelines. If the play on the field started going one way, my mother would come around like, oh my gosh.
other guys go, Mark, is that your mother? I go, no, I never saw her before my life. It's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I overdosed on drugs and on three occasions where I should have been dead. I believe I was kept here for a reason. You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My friends driving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from the house and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See, my mom wouldn't go to bed until she knew her son was still alive. I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t was good, Mom. So go to bed. She say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still go to bed. She say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Get on me. And slam my second door. I'm the wrong person. Leave me. I was on a worldwide tour with us overseas in Japan. After my wrestling match, I was there in a hotel room and I fell asleep.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I morning. Got out of bed, I was in a safety video, I see he's a Japanese quarter. So he told me, Mark, you need to go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down to the hotel room before I called back today. I said, hey, what's going on? He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She said, hi, you love her. I can't tell you. I said, just say it. I said, Mark, your mother died. They just informed me. They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the street in Hiroshima, Japan.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id, Bob,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iting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and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 love me so much. You gave me a life.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to repai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But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involved in drugs and alcohol and pills, it's a dead end. I'm not here to preach to you. I'm here to tell you I lived that life. It leads to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broken dreams, and death. For what? To get high? See, my whole life was about being rich and famous. I had to be a millionaire. I had to win the race. I had to win the race at the expense of my marriage, my family, my friends. For what? To be all alone in the world? I learned what is truly important, and that is how precious this gift of life is, and our families, and how quickly it can be taken away. See, I no longer live in time, I live in moments. See, it's not what's in your pocket that matters, it's what's in your heart that truly matters. Love. Love is just a word until somebody comes along and gives it meaning. You're the meaning. 어떠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누렸던 모든 것, 그가 바랬던 모든 것,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삶을 학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 환경,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저 사람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단들이 놀랍게 성장을 하는지, 큰 힘을 갖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론과 원리와 환경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현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군중심리입니다. 한국은 군중심리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단어 하나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사유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따라 내려옵니다. 빨간불을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려가면 그 사람 따라서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군중심리는 뭐냐? 군중들이 모여서 있을 때 개인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군중이 가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수가 결정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최근의 예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유행했던 버터 허니칩 혹시 아세요? 허니 버터칩?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허니 버터칩이라는 과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잡지 못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요. 허니 버터칩을 구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터칩을 통해 일어나는 SNS와 입소문 그런 군중심리가 작용을 해서 감자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버터칩은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대중적인 것이 모든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성공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큰 교회나 월급을 많이 주는 교회, 개척교회는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트렌드가 되어서 어떤 큰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교회나 회당으로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각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과연 지금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요?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심지어는 큰 교회들이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버스 운행을 해가면서까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몇 개가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대중들이 하는 말을 따르고 그것을 함께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성경에서 신중함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니까 두 개 구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여자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남자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디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담에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디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젊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신중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중함을 가질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바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말씀만해서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만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중함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일이든 함부로 선택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로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의로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진리라고 믿었던 가치관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절대 가치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에게 존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서워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다 우리가 순종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화가 나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싫어서 학교에다 신고를 해갖고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이 싸다기를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온전한 진리와 진정한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래도 미래가 있고 행복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각 나라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셨던 것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 채 아이들은 총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갱단을 만들고 아이들 사이에서 상상하기 힘든 폭력과 총기 사건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의로운 것을 의로운 것으로 지키지 못했던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은 외적으로 풍기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주시는 속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어지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지가 판명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살아남의 결과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라고 내 자신을 작정하고 확정하고 나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할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쁘게 변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한 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환경들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정말 모두 할 수 있게끔 바꿔주세요라고 40일 작정이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딱 마치고 났더니 한 가지 변한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로움을 지키면 여러분 주변부터 그 의로움이 빛의 열매가 여러분 주변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로움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은요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같이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죽음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구약의 나시린처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독교가 이끌어낸 세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을 하셨던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독하다고 더 나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윤리. 상황윤리란 뭐냐? 1960년도에 생겨난 말인데 미국에서 자란 10대들이 주로
자기의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여러분, 원래 윤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어떨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윤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각 개인의 행동이 때로는, 우리가 불륜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가정이 있고 내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과연 합리화될 수 있는 말입니까? 자기에게는 지킬 가족이 있고 자기에게는 지킬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수많은 인터넷과 영화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부부의 관계들도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성적인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내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면은 바람 폈다고 얘기하고, 내가 바람 피면 뭐라고 해요? 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이 썩은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교회가 제일 썩어가고 있고 세상보다 더 못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경건성은 이미 다 망가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는 뭐예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꽃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꽃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꽃 주변에는요, 꽃 향기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삶,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를,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또한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했던,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기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하고 그분들을 현충원에 모시는 이유는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매년마다 6.25를 기억하고 8.15 광복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바라시는 삶을,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의 삶을 좀 여러분이 채우셔서 깨끗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